할렐루야, 수요일 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또 모든 목마름 또 모든 구원으로 채우시는 그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감사와 능력의 삶을 이 시간 함께 구하며 그래서 주님 나라의 역사로 채우심을 기대하는 오늘 수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의 역사로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과 꿈과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바램과 꿈과 기대에 걸맞게 부응해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야고보서 11과 싸우는 정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중 하나는 잦은 다툼과 싸움이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교회 밖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판단받아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툼과 싸움 이거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늘 인간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는 않죠.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도 전쟁 중에 있고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이번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을 80년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화내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화내고 웃고 미소 짓는 날은 88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년을 사는데 2년 동안 화만 내는 거예요. 웃고 미소 짓는 날은 88일밖에 안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또 개인의 삶을 봐도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인간 실존의 본질이 바로 이 투쟁, 다툼과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쳐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과 16절을 다시 보라. 야고보가 염려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나 너희 맘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뭘 염려했냐면 시기와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시기는 질투겠죠. 이 질투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근데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외적인 조건도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데 일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 뭘 하게 돼요? 싸우게 되고 이런 싸움은 결국에 뭘 가져와요? 혼란, 무질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의 시발점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계속해서 우리를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혼란과 악을 우리에게 죄악을 범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열매를 나타낸다. 시발점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혼란과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염려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너희 중에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답하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욕이란 표현은 뭐냐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의미를 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뭔가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 너희 중이에요. 너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해보라. 그리고 싸우는 교회를 본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보라.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해봐라. 세상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냐? 왜 교회는 사랑을 맨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사실 이런 말이 과장된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교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넌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안타까움과 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생겨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싸움과 다툼이 자연스럽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 내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부가 막 싸웁니다.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그럼 애들이 그러죠. 엄마 아빠 싸워? 왜 싸워? 이러면 뭐 어때요? 아니야. 엄마 그냥 아빠가 대화하는 거야. 부끄럽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게.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끼리 막 싸워요. 성도들 앞에서.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싸우는 일을 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서 싸우는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많죠. 정말 여러 가지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교회 식당이 없잖아요. 교회 식당이 없어서 주일날 도시락도 뭐 국수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뭐 김밥이나 먹든가 코로나 이후엔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날 국수를 하잖아요. 국수를 하는데 국수 육수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파는 뭘로 내고 어떤 권사님 파는 뭘로 내고. 식당 당번도 달라요. 그리고 맨날 국수 먹고 나면 야, 오늘이 우리 육수가 더 맛있지, 너희 육수가 쟤네 육수보다 우리 육수가 더 맛있지. 그러니까 교회 음식 하는데 국수 하는데 육수 내는 걸로 인해서도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육수 내는 것과도 싸운다고. 그래서 요즘은 제품이 잘 나왔으니까 육수 내지 마시고 제품 사서 쓰시라고. 그냥 고기 육수 제품 사서 그냥 쓰시면 된다고, 육수 안 내고.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 내에서 사소한 일들 갖고 육수 내는 게 교회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내도 되고 저렇게 내도 되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예들, 우리 주변에서 다툰 이야기들, 뭐 다락방 내에서 뭐 주변에서 본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에서는 야고보는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국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라고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OX를 내가 결정을 내서 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결정을 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꾸만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다? 한 분이시니,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 우리가 재판관이나 판사가 돼서 다른 사람이나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당신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뭐예요?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정지하지 말고 서로 배우고 세워가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러면 심판자가 됩니까? 판단자가 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내 잘못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나요? 내가 잘못한 거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싸움과 다툼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옳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내가 옳다고는 전제 아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옳다 그러다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육수 내는 문제도. 육수는 이렇게 내야 됩니다. 라는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외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정욕은 악한 것인가? 뭐라고 되냐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한 거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냐 했을 때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정욕이란 건 욕심, 욕망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모든 욕심, 여러분 모든 욕망, 모든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망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욕심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정욕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욕망이란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또 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욕심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나 욕망이란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이 욕망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건가 아닌 건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좋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좀 더 공부했다는 명목으로 주일 예배를 안 나와요. 정말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공부만 해요. 그건 나빠요. 그건 옳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죠. 왜요? 너무 이 욕망이 지나쳐서 진정으로 자기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좋은 대학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욕심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연애를 하고 이런 열심들이 있어야죠. 그런 욕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정말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삶을 진보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삶을 더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욕망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정말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우는지, 이것이 내 개인에게 유익한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그 예를 들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떤 예를 드냐면 제사 음식. 그 당시에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제사 음식은 이게 물론 제사 지내진 음식이면 이건 음식을 따릅니다. 이건 아무 음식이지 다른 것과 다른 게 없다. 나는 음식을 먹는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어? 하고 안 먹는 사람,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 입을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걸 안 하겠다는 거. 내가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뭐예요? 상처를 입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것들 삼가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도 살고 또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히도 사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욕심 같은 게 다 없어 봐요. 그럼 빨리빨리 뭐하러 일해요? 뭐하러 오래 살아요? 빨리빨리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욕심이나 욕망이 있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이 욕망이 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건가? 내가 정말 재물에 대한 욕망이 빠졌어요.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기치면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왜요?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모든 욕망은 뭐예요? 옳으냐 그러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모든 욕망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은 뭘 의미하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제시한 예 말고도 각자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욕망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나는 이런 것들이 좋은 욕망이고 이런 것들은 나쁜 욕망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툼이나 싸움은 자기의 욕망에 좌절당하거나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나기 쉽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좋은 욕망이든 악한 욕망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으면 각자 말해보라. 네, 뭐라고 되냐면 다툼이나 싸움은 주로 어떤 게 있다고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때 일어나기 쉽다. 그런 거 같으세요? 실제로 그런 거 같죠.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형제들끼리 막 싸워요. 막 싸우면 왜 싸워요? 니네 왜 싸우니? 아, 제가 더 먹었어요. 제가 장난감 자기만 갖고 놀아요. 제가 더 많이 가졌어요.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더 많이 가졌어요. 더 많이 누렸어요. 내 걸 뺏어갔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이제 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막 싸우고 그러면 엄마가 나눠 먹으면 더 많아진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니네 왜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만 싸웁니까? 어른들도 싸우는 거 보세요. 결국엔 뭐예요? 자리 다툼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뭐예요?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언제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욕망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일어나기 쉬워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린아이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으로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으면 각자 말해봐라. 이런 적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가 이거 봤는데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이 결국엔 오해를 해요. 서로. 오해를 해서 결국에는 헤어져서 결국에 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이 연인이 남녀가 있는데 이 남녀가 오해하던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여자 동생이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여자 동생도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소한 거짓말이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것도 쭉 그려놓은 거예요. 뭐 잔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돼요. 그럼 그 사람도 못 갖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상처를 입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이런 무엇인가 갖고 싶은데 그것들이 좌절되거나 방해되었을 때 내가 이로 인해서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지.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가? 세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씩 토의해보라. 예, 세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 토의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정리해보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게 되며 살인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기보다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극단적 표현이에요? 분노.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얻지 못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화가 나죠. 가장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와요. 이 분노의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이 바보같이 그걸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가 나죠. 또 환경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을 때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시기는 질투죠. 분노도 생길 수 있고 질투도 생길 수 있어요. 질투는 누구에게 생겨요?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얻었지만 내가 얻지 못했지만 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욕망에 좌절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분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질투예요. 그리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 야고보서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툼과 싸움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 그런데 극단적인 살인 막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툼과 싸우는 것도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싸우는 것은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싸우고 있죠. 이런 것들. 다툼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생길 수 있고요. 질투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간에. 왜냐하면 얻지 못했으니까 얻고자 해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갑자기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얻지 못해서 니네가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전쟁을 일으킨다. 정말 싸움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갑자기 느닷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욕망,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런 잘못된 욕망의 가장 폐해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8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욕망이 지나치면 기도의 동기마저 잘못되기 쉽다. 자신의 예로 설명해보라.
또 동기가 잘못되어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말해보라. 예, 이게 목사님 그리고 앞에서 이걸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살인, 시기, 다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살인과 시기를 하나로 묶고 다툼과 싸움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냥 세 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분노나 질투나 다툼이나 또 지속적인 경쟁 관계로 인한 다툼이나 임시적으로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다툼이나 아니면 하나님 관계나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꼭 세 가지를 안 찾아도 돼요.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8번에서는 뭐냐면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구하여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 기도에도 우리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누가 그래요? 가장 거룩해야 해야 할 자리인데 가장 이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이기적인 자리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러면 왜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그럼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게임기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 게임기 사줘. 나 정말 게임 너무 하고 싶어. 저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애가 그런 말 할 때 진심일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이 그걸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기 사주나요? 안 사주죠. 왜 안 사줘요? 지금 당장은 게임하면 재밌죠. 하지만 결국에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바라고 그러잖아요. 구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뭐하기 때문에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왜 응답되지 않는가? 잘못된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를 더 망치기 때문에 뭐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가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예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바램이죠.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뭐예요?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바람이 있으면 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정말 정답만 말하고 기도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바람, 욕망 그런 것도 있으면 구하세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런 것들에 또 뭐예요? 정말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고 정말 따르고 이러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기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정말 점검해 봐야죠. 내가 이걸 잘못된 욕망을 구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주시고 그걸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정욕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예, 아까 이야기했죠. 분노, 질투, 다툼, 전쟁 같은 그런 다툼, 그 다음에 적대적인 싸움, 적대적인 지속적으로 누구와 갈등 관계,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딪혀서 언쟁을 높이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는지, 이런 상태에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질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세상 욕심이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관계가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란 게, 욕망이란 게 끝도 없어요. 늘 부족하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파괴되죠. 질투하고 갈등을 겪고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우는 정욕,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툼과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싸움과 다툼이 있느냐? 우리가 싸우는 정욕, 잘못된 욕망, 잘못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욕심이 좌절될 때 특별히 뭐예요? 더 크게 이런 갈등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조금 이런 문제들로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늘 비교를 해요. 비교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거나 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 관계를 맺죠. 아, 그 사람 이제 안 만나야겠다.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저기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겪고 있어요. 저도 겪을 수 있는 문제. 저도 실제로 많이 겪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겪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욕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도록 하자. 이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욕망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느끼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적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다툼과 싸움, 이런 분노, 이런 질투 이런 것들 가득 차요. 그런데 다락방에 와서 집사님들 만나서 정말 말씀 갖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하다 보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잖아요. 그럼 또 나가서 세상 속에 싸우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선한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갈등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에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이 위로와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 질투, 인간은 비교에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이 비교로 인한 시기와 질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좀 구하세요. 이게 늘 우리의 삶을 파괴하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너무나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근데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그 사랑스럽던 아이가 또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돼버리기도 하고 핀잔의 대상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지금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중국에 가면 이제 가짜들 파는 시장이 있어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를 팔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정품처럼 만드는 다 가짜예요. 근데 그런데 가짜가 가면 되게 싸니까 그냥 한두 개씩 장난삼아 사와요. 사오는데 물건을 딱 사서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싸게 샀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화가 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았다가 나보다 100원이나 더 싼 사람들, 싸게 산 사람들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래요. 근데 내가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싸게 샀고, 물론 제품은 형편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얼마나 뭘 하는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머리에 앉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것들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투도 들고 시기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 사람과 좀 이제 조금 손절해야겠다. 거리 좀 둬야겠다.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품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증폭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삶의 태도. 그래서 그런 게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일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이 다툼과 싸움을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며 고민하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도 정말 이런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는지,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와 다툼과 갈등 관계가 없는지, 잘못된 욕심을 위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싸움으로부터, 이 갈등 관계와 이 부딪힘으로부터, 무질서함으로부터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만지셔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와 질투,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가까이 될 사람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나감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욕심이 제어되어지고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줄어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잘못된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평안과 질서와 안녕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정말 그 역사로 우리 안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고 분노가 들 수도 있고 질투의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르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